오늘 시간에는 은사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이 지나가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될 텐데요. 날짜는 똑같은 뭐 하루 이틀인데 시간은 개념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결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회개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50일 다음 주 52주 회개 기도가 끝나게 되는데, 이 회개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나, 어떠한 업그레이드가 되었나, 진전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별히 그것이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저를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기회에 한번 내게 영적 진보를 이루는 그 노선에서 내가 어떤 결과들을 얻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나는 올해 이러한 것을 얻었으니 내년에는 이것을 더 얻어야 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봤을 때요, 신앙생활 할 때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양식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신앙생활이 아닌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하나가 이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기록해 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천국에서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TV나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막 귀신 쫓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귀신 쫓는 사람의 영상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이 안 나와. 귀신 쫓는 그 장면, 막 이런 거 장면만 나와. 그렇잖아요? 그 장면만 나와. 그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귀신 쫓는 그 현장만이 아니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상이 나가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쉽겠죠. 근데 그 모습만 봐가지고는 그것은 포장될 수 있어요. 이것은 꼭 그 TV에서 어떤 그 드라마에서 자기를 바꿔, 그 사람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 등장인물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그 등장인물이 거기에 대본을 가지고 몰입을 하면 꼭 그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포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 그 사람이 은사자가 능력이 있다, 그 자랑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이 훌륭한 종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풀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종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저희 교회는 특별한 예전에는 세가지 교육도 하고 막 무슨 교육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도 자료가 많다 보니까, 영상이 다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쫙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버리고, 또한 이 설교의 한 절반 이상은 가르침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잘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굳이 따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배워야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부가되어서 우리가
또 중요한 한 파트가 있는 거예요. 한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파트는 뭐냐? 우리의 땀이 들어가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고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양축이 있어야 돼. 기도인데 기도 중에서도 이 기도를 조금 더 다르게 확대를 해보면 말씀도 이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 말씀이 있듯이 그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 역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으로 성경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어떤 역사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성경 말씀만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아. 그래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 막 병이 들었다는 지금. 귀신이 막 나를 농락하잖아. 내 자식이 이상하잖아 지금. 내가 물질에 허덕이잖아 막.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내버리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악한 영이 지금 우리의 삶을 뜯어먹고 거머리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는데 아 나는 괜찮다. 여러분 거머리 뜯겨봤어요? 안 뜯겨봤죠? 저는 거머리 많이 뜯겨봤어요. 거머리 안 뜯기려면 노란 장화 같은 신발을 허벅지가 올라가는 걸 신어버려야 돼. 옛날에는 비싸갖고 그걸 못 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그냥 논에 이제 모내기 할 때 들어가잖아요. 모내기를 하고 있으면 피가 찍찍 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피가 이렇게 흘러내려 보면 거머리가 딱 붙었어. 거머리가 되게 착싹 달라붙으면은 이 빨대가 보통 빨대가 아니라 뭘로 한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피가 나요. 가렵다고 생각하고 딱 보면은 피가 나고 있어 벌써. 가려워요. 그러니까 이 피가 응고되지 않는 액체를 어떤 그 호르몬 같은 걸 분비를 하나 봐요. 딱 빨대로 꽂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피가 응고가 안 돼. 그래 착착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피가 응고가 되지 않게 하는 그것이 가려운 성질이 있어. 가렵게 하는. 가렵다 그러면 엄마야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라 그렇게 엄마야는 얘기를 못 하고. 떨어지려도 잘 안 떨어져 이게 딱 달라붙어 빨대가 이게. 그런데 그걸 놔두고 우리의 삶에 이 거머리가 우리가 많은 영양분을 먹고 있었는데 이 영양분을 다 쪽쪽쪽 빨아가지고 그리 끌어가는데 이것을 놔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봤자 뭔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다 그것은 빼앗기는데. 그냥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만 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양분을 뺏어가서 건강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우리 앞길의 형통함을 뺏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 말. 이런 놈이 있다는 거죠. 이런 놈들이 다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불신자도 붙잡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도 조상죄를 회개 않고 있으면 다 붙잡고 있어요. 조상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면 다 붙잡고 있어. 그리고 불신자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권사님 부르면은 뒤돌아보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요. 왜? 예수 믿어도 병원을 많이 가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조상죄를 회개한 적이 없거든. 그 악한 영들이 지금 내려와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봤을 때 아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꿈과 환상과 계시와 감동으로 예언으로 방언 통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 보다 실수함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 사도행전 1장 열어봐요. 우리가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있어야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출발은 방언 터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세례로서 나타나는 방언을 해야만이 이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느냐?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기도에 힘쓰다라.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요, 말씀하면서 성령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불이 꺼져 있다, 그죠? 기도의 불이. 그러니까 다 성도들을 지금 귀신들이 야금 거머리처럼 우리의 삶을 들어와서 갉아먹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최고로 잘한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 극동아시아. 모든 것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에 다 정착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와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아주 그냥 집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무당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두를 20개도 타요. 날아다녀, 이렇게 막 날아다녀. 전 세계에서 무당이 작두이를 타고 날아다니는 데는 없어. 신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자쪽은. 우리는 신기가 보통이 아니요. 그래서 무당을 막 작두이를 올라가는데 무서워요. 나는 그거 하는 거, 춤을 추는 거 보면 칼을 막 칼을 샥샥 하다 여기다 샥 이런 거 보면은 소름이 돋아. 그냥 막 어떻게 그 칼을 종이를 쫙 베는데 그 종이에 쫙 잘라지는 칼을 갖다 싹 목에다가 또 다 뭐 이래 하고 나는 볼 수가 없어. 한 번씩 유튜브 봐봐요. 신내림 하는 과정, 신내림 뭐 보면 그런 영상이 나와요. 이야, 대단한 민족이요. 우리나라 민족이야. 아주 무당에 대해 최고의 꼭대기를 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도 이렇게 모든 집안에서 제사를 3대 4대까지 제사를 지낸 날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최근 들어와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안 하게 됐네. 이제 참 코로나 감사하죠, 그죠? 코로나로 오지 마라. 아이고 저 코로나 걸린다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지 마라.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제사하자. 뭐 이래가지고 제사가 많이 없어졌대요. 코로나도 좋은 점도 있어요. 지극정성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해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꺼내오려면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로서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노른자의 핵심이 뭐였느냐? 회개였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또 다른 루트가 있는데 저에게 그 방언 통역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방언 통역으로 공개한다 라고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예찬사에서 나왔는데 방언 통역으로 공개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송재근 목사님, 유순자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예언과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을 하는데 지금 방언하신 지가 30년은 되셨을 거예요. 30년? 30더 됐네. 옛날에 40년이니까 지금 50년 됐겠네요. 50년 정도 됐는데 50년 정도에 몇 명을 통역을 해봤냐면은 지금까지만 25만 명 정도 통역을 해봤다는 거예요. 통역을 25만 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 방언 통역을 이렇게 의뢰를 해서 방언 통역을 이렇게 의뢰를 받아봤어요. 의뢰를 받아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방언 통역이 직독직해처럼 나와요. 직독직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방언 통역을 하냐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방언하세요. 그러면은 라카바시알라 자바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앞에서 방언하면은 사모님께서 이제 목사님 처음에 했다가 이제 사모님 하신다. 사모님의 방언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방언을 하게 하고 그 방언 하게 하고 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방언 한 번 하고 통역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그게 아니고 방언을 쭉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방언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그 목사님 내외를 만났는데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방언은 진짜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과 이제 제가 이제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당신이 이 송재근 목사님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대요. 몇 시간씩이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해. 그냥 나는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 7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7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7시 기도하면서 어느 날 사도행전 1장에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기도하는 그때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때 모습이 보니까 그때 모습을 보니까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일어나고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사실은 내가 천사가 와가지고 나에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랬으나 나는 한 번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묻어두고 내 자식도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살아왔고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들이 가가지고 메시아를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가서 그거 하지 말라고 갔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시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 자매들이냐 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걱정돼 가지고 부모가 마리아가 동생들하고 예수님 동생들하고 왔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그를 잉태하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들려준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마태 누가복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들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모친이면서도 나는 믿지 않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신자의 잘못 주님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나 나도 울음바다가 되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여기는 기록이 안 됐는데 환상으로 보니까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였냐? 회개였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나에게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들려주셨어요. 그래, 회개가 아주 중요하였구나.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회개를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회개는 제가 안 했어요. 특히 조상죄도 회개 안 했죠. 그러다가 3년 7개월 전에 다시 이 방면의 전문가를 또 만나가지고 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회개는 회개 기도문을 해야 된다. 내가 그냥 이거 안 했, 그 이전에 회개 안 한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거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회개 안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걸 눈물로 내가 회개를 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막 수건 적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이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막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성령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능력을 주고 성령이 은사를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를 받으려면 뭐 40일 금식을 하든지 삼각산인데 올라가서 뭐 며칠 동안 거기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은사와 능력을 귀신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능력이 오는 것도 방해하고 이미 내가 받았던 은사도 나타나지 않도록 꽉 눌러버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내 속에 이미 주신 은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하니까 다른 은사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아버린 거예요. 기본 불의 은사를 받은 거죠. 불의 은사, 귀신 쫓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다른 은사를 열어줌의 은사가 막 나온 거예요. 기적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미리 알려주고 알려줬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은사는 틀렸어,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하잖아, 내가 7시간 어떻게 기도해, 아예 포기해버리든가, 예, 그런 사람만, 누구 특별한 사람만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올해는 어마무시한 영적 발전이 이루어졌던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오니까 딱 정리했더니, 첫째,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서 12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주는 거지, 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려고 해야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의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자에게도 준대.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도 있지만 구하고 사모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요,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사역은 하나님이 맡기시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에 그 사람이 그 은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 은사를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이 소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더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또 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이런 은사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전 시간 봉사로 써야 되는데 삶이 바쁘잖아요, 삶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봐니까 이것은 사역을 맡은 자, 직분을 맡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일수록 더 은사가 잘 붙는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은사를 제가 올해 이제 많이 경험하면서 이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 버리니까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오늘날 내가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특이사항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많은 은사자들을 제가 만나보는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특이사항은 뭐냐면, 첫째, 회개를 많이 할수록 은사가 많이 나타나더라. 이걸 내가 특이사항을 발견한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은사가 더 수준 높은 은사가 나오더라. 두 번째, 그런 수준 높은 수준은 다 마음이 깨끗한 자, 귀신이 없는 자더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은사가 나오더라. 내가 발견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부모가 영적 은사가 엄청나면 자식은 그 은사를 그냥 보너스로 받아버려요. 보너스로. 부모가 은사가 넘쳐나면 자녀에게는 보너스로 그냥 주어져요. 신기하더라고 그것은. 그것은 자녀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냥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은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목사님, 나는 초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맹탕이네요. 뭐라고요? 나는 맹탕. 나는 맹탕 아닐까요? 염려 마세요. 위대한 은사자를 스승으로 두면 그 은사가 전이가 돼요.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영성이 없는, 은사가 없는 자였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좋은 은사자를 만나서 사모하면, 안수받으면 은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또 것들을 제가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주를 끝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특히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는 데는 반드시 은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을 오늘 이제 누리고 생각하고 받고 사모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영적 은사, 일반 은사 아닙니다. 일반 은사도 좋아요. 부자로 사는 것 일반 은사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도 일반 은사고, 음악 연주를 잘하는 것도 일반 은사예요. 이런 일반 은사로 영광 돌릴 수 있으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영적 은사. 영적 은사라는 것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은사, 이런 영적 은사는 딱 세 종류더라고요. 세 종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저를 따라서 뭘 해야 하냐면은, 자, 손 올려보세요. 여기 딱 해서 타버려. 시작. 타버려. 피곤하게 하는 영 타버려. 시작. 피곤하게 하는 영 다 타버려. 피곤하게 하는 영 어깨 해야 돼. 피곤하게 하는 영 어깨 타버려. 어깨 타버려. 자, 혈기 분노형 타버려. 혈기 분노형 다 타버려. 혈기 분노, 머리 정수리 있어. 혈기 분노형 타버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왜냐하면은 저는 불의 은사자예요. 네? 그래서 불의 은사자는 불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 청년 하나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러죠? 불면증이에요. 불면증인데 이 불면증이 어떻게 있나 봤더니 불면증은요 등에 붙었어요. 이렇게 등에 붙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등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타버려 이제 그렇게 했어요. 등에다가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 불면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야, 이거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틀림없이 내일 아침에 녹초가 되든지 하여간 내일 아침 맛이 갈 거래. 그래서 몸살이 나든지 하여간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당신 그 손 뒀다가 나한테 좀 써보라고 그래요. 이러라고 어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피곤하게 하는 영, 몸살 나게 하는 영 다 타버려. 어깨에 있는 영 다 타버려. 등에 있는 영 타버려. 잠 못 자게 하는 영 다 타버려. 한 15분을 사야겠어요. 그 다음날 아무런 증상 없이 그냥 나은 게 아니라 문제가 안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런 상태가 면 반드시 내일 몸살 나. 그런 걸 알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불의 사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사역자가 있고 말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역자, 은사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빛 계열 사역, 불 계열 사역, 말 계열 사역,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 갖추면 좋겠죠. 다 갖추면. 그러나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은사는 뭐였나 봤더니 저는 이렇게 만지면 불이 들어가서 병이 치유받는지 능력이 들어가서 귀신이 쫓겨나가든지 만지면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쪽의 은사가 저는 많다는 걸 이제 올해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경험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면서 경험으로 알게 됐죠.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은 말이죠. 은사라는 것은 빛 계열의 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 계열의 은사도 있고 말로 하는 계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빛 계열의 은사, 빛의 은사가 있는데요. 빛의 은사라는 것은 영안이 열려서 혼이 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뭘로 있어야 되냐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현재까지의 어떤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장이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보면은 영적 무장이 여기 투구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 착 보면 보여요. 투구가 지금 제 눈에 보일 거예요. 보는 사람은 투구가 탁 쓰여진 게 보여. 가슴에 이 흉갑이 딱 있는 거고 방패가 얼마나 큰 게 보이고 창이 얼마나 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조상의 지은 죄가 짐승의 형태로 쫙 보여. 짐승의 형태로. 또는 어디에가 뱀으로 딱 이렇게 보여. 뱀이 손에서 이 꼬리가 여기 있고 머리가 여기 가서 쫙 하고 이렇게 보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조상들의 귀신의 상태가 어떠 있는지를 보는 것. 또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이런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상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을 만났을 때 제가 주님,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일종 환상으로 그게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주님 저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보여주니까 아니나 이렇게 만나면 딱 맞아.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언적인 건데 미래의 것을 보이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그래서 병자가 나을 때는 이 목발을 짚고 오는 사람이 목발을 던져버리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늘 낫는다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인데,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좀 더 나가면 음성으로 들리거나 아니면 글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작게는 마음의 감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말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요. 예언을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예언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방언 통역을 하게 될 때, 방언 통역하면은 뭔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저 사람이 방언 통역, 그 다음 저 사람이 예언을 하라고, 저 사람한테 예언을 하라고 하면 내가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아는 게 없어. 근데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저를 훈련시키는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예언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예언을 하라.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 참 난감해요. 무엇인가 좀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거나 남들이 했던 걸 좀 봤던가 그러면 조금 더 사단계 3절에서 풍월이라는 푼데, 그런 게 없는데 자꾸 해보라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 사람들 예언을 하라는데 내가 저 사람에서 아는 게 없어요. 주님, 제가 예언을 시작할 테니까 주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저는 환상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 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딱 예언을 해. 그 다음 환상이 또 딱 보여. 그러면 또 그걸 딱 해. 그러니까 쉽더라고. 예언이 나중에는.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게 알게 됐어요. 환상이 뜬다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그러듯이 이 꿈이나 환상은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성령이 주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 더 나아가면 글자로 아예 줘버려. 글자로. 저 영은 죽음의 영이다. 저 영은 음란의 영이다. 우리가 그걸 몰라도요, 글자로 몰라도요, 보이는 것이 여기 막 황금 돼지가 들었어. 그건 뭐예요? 가난의 영, 가난의 영. 황금 돼지 다 먹어버려서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황금 돼지가 들었으면 무슨 영? 가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쥐가 막 지나간다. 이것도 가난의 영이야. 뜯어 먹어버리니까. 장딱이 나타났다. 그러면 혈기 분노의 영이가 해쳐버리잖아요. 해치는 물질을 해칠 수도 있어. 이게. 그 다음에 개가 막 보인다. 그럼 막 짖어서 막 싸움 다툼이 나. 거기에 개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특징들을 귀신이 어떤 짐승의 형태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다양한 걸 경험해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얘기 들어보면 당신의 무슨 영이다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등 분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천상과 귀신인가가 구별되는 거예요. 천상과 귀신인가가 구별되면 영들 분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귀신의 음성인가로 분별이 되면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냐? 이것들은 영안이 열려졌을 때에 잘 볼 수 있는 은사예요.
근데 저는 원래 영안이 열려져서 빛의 은사 계열이 아니라 능력의 은사, 믿음으로 그냥 능력하면 천사를 부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 쪽이 내게 원래 은사였는데, 저는 처음에 빛의 은사 계열의 은사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빛 계열의 것으로 자꾸 영안을 열어야 된다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으라고, 영안이 열어서 뭘 보라고 하는데 뭐 보이나? 여러분 보이세요? 자꾸 보라고 하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왜 보라고 그러지? 막. 그래서 이제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80%는 맞아요. 느낌으로 얘기해도. 느낌으로. 그래서 하도 내가 답답하길래, 주님, 나는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요. 주님, 내 속에 제사의 영이 그 다음에 눈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처 불교 쪽에 이렇게 많이 절을 하면 눈 쪽에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안 보여 잘. 그래서 주님, 그러면 저는 환상은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좀 달라요, 영역이. 눈에서 나오는 것은 영안이 열려지는 사고. 그래서 저는 환상,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잖아요. 할렐루야. 안 따뜻해요? 대답이 없으시네. 큰일 났네. 가슴이 따뜻한 남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처가 없잖아요. 상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서 다 녹아가 없어졌어. 없었던 건 아닌데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제 말은요, 상처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제가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상처가 만약에 안 없어진 상태에서 은사 사역을 하면 남을 막 칼로 막 빗으로 막 찌를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할 때 막 괴롭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로 제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는 것은 그런 어떤 상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다 그랬나 주요? 네? 제가 그 환상을, 마음이 다 상처가 없어졌기 때문에 환상의 그것을 은사를 하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의 은사를 열어줘가지고 그걸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 은사는 그쪽이 아니라 불의 은사 쪽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불이야, 불. 네, 불이 쫙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랬어요. 주님, 이 사람이 불이 얼마나 들어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불이 있는데 이 사람의 불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주여, 아니 불의 은사가 있다는데 주님, 기적을 행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는데 주님, 그것도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나중에는 여기다 딱 손을 이렇게 내가 딱 누르지 않고 싹 이렇게 떼봤어요. 이렇게 딱 떼봤어요. 딱 떼봤더니 불이 들어간 정도가, 온도가 이 손바닥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올 한 해 동안 터득한 게 작년에 없었어요, 이거.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10도 정도 온도가 딱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20도, 30도. 대부분 보니까 20도, 30도 수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90도까지 올라가. 얼마 올라간다고요? 90도를 다 펄펄 끓어. 뜨거워 막. 여기에 뭐 김이나 버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불이 들어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은사가 귀신이 침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감을 잡게 됐어요. 이게 체험으로, 그러니까 체험해봤으니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의 계열이기 때문에 불은 믿음을 쓰는 은사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데도 귀신 내쫓는 은사는 이 9가지 은사에 안 나와. 근데 이것은 영안이 열어서 귀신을 보고 능력으로 귀신을 쫓지 않는 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으면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빛의 은사를 받았으나 능력이 없으면 못 쫓아내. 그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 보기는 보는다, 보지만 못 쫓아내. 근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으면 이것은 불의 은사 계열이기 때문에 고문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헛다리를 짚을 수 있어요. 뭘 짚어요? 헛다리를 짚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두 가지가 영안이 열려져서 보게 되고, 빛 계열의 은사가 있고, 거기에다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들어가면은 완전체구나. 그러면 귀신 쫓음에 완전한 은사가 오는구나. 그것을 또 이제 제가 체험하게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지금 불의 계열의 은사를 받고 있나, 빛의 계열의 은사를 받고 있나, 나는 빛의 은사를 사모하나
불의 계열의 은사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를 정하세요. 두 개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다 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은 다 주는 것 같고 어느 하나를 가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불적으로 써서 뭐요? 타버려 이제 타버려 이걸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타버려로 전 세계를 뒤집는 동탄 명석기 할렐루야. 이제 내년에는 한번 타버려가 그냥 여기에 그냥 타버려 여기만 하면 귀신들이 여기는 타버린대 안 된대 막 화장실로 도망가자 옥상으로 도망가자 막 그래야 돼. 예. 그래서 이 불계열의 은사는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귀신 쫓음의 은사, 병 고침 은사도 나옵니다. 이게 능력 행, 이 불계열은 불이 들어가서 병도 고칩니다. 빛의 계열은 영을 보기만 하기 때문에 그 병을 붙잡고 있는 영한테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죠. 그래도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능력 행함 자체로서 보질 않아도 얼마든지 병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은사라? 불의 은사다. 마지막 말의 은사가 있는데 말은 방언 통역 예언이에요. 방언 통역 예언. 이것은 뭐예요? 말의 은사예요. 혀의 은사예요. 이건 기도하라고 주는 은사고요. 이것은 미래를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방언 통역으로 나와요. 방언해 보면은 약 20%만 자기 기도고요. 나머지 80%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남의 것을 이렇게 남의 방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그 예언이 되는 것이고, 방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걸 얘기하면 방언 통역 가운데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 빛의 계열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그다음에 두 번째, 불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병 고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여기 세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말의 은사는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잘 하나님이 열어준 영역이 있어요. 열어준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를 있다 보니까 제가 안수를 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다른 걸 보기도 하고 예언이 잘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르다, 또 다른, 이게 총망라한 어떤 은사가 또 있구나, 그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가 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내가 받은 은사는 이런 은사를 받아, 이런 은사 중에서 100%라면 내가 방언의 은사는 한 50% 받았구나, 내년에는 100%로 만들어야지. 병 고침 은사는 한 5% 받았으나 내년에는 한 40%를 만들어 좋겠다라고 여기다가 딱 9가지 은사를 딱 쓴 다음에 퍼센트를 딱 써. 그래서 2024년들은 주님, 내가 요 정도 되기 원합니다. 사모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은사들을 추구하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에 내가 지금 성령의 잘 인도를 받기 위함이고, 내 삶의 저주를 가져다던 귀신을 쫓아서 저주로부터 벗어나며,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니까, 나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4년에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은사와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올해 한 해, 또 오늘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은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은사를 추구해야 되며 어떤 은사가 나에게 나타났는지를 확인을 통하여 다른 지체를 어떤 모양으로 섬길 것인가를 더 사모하고 정리하여서 2024년은 더 많은 은사로 남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